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우리는 효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효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본문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인천에 가면 대학원대학교가 하나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작은 학교들. 그 중에 하나가 성산효대학원 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세운 학교인데요. 흥미롭지 않아요. 신학교거든요. 신학대학교인데 학교 이름이 성산은 아마 그 창립자인 목사님 호 같고, 그다음에 학교의 설립 목적을 효에 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성균관대학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만든 게 아니라 교회가 세운 학교인데 학교의 설립 취지가 효를 중지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뭐 제가 아는 분들도 거기에 있고 그 교회가 또 세습한 교회고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일단 기분이 나쁜 거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데 더 한 거는 효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구호가 될 수 있을까? 효로 기독교 신앙이나 신학 고백이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십계명이나 아니면 사도신경을 효로 등치시킬 수 있을까? 너무 간 거 아닐까? 뭐 효는 우리가 섬겨야 될 여러 가지 귀한 덕목 중에 하나이지만 그것을 어떤 상징적이고 시그너처로 섬기는 거는 좀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저에게 좀 있어서 너무 지나친 환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하기도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동시에 목사님의 눈에 얼마나 이 시대가 혹은 이 시대의 교회마저도 효와 상관없는 이런 것이 얼마나 통탄했으며 사제를 털어서 그런 학교를 세웠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뭐 성경을 떠나서 대한민국이란 이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가 오랫동안 유교 사회였고 그 중에서도 이 효라고 하는 것이 춤과 더불어서 매우 중요한 민족적 가치였잖아요. 양반과 상민을 넘어서서 이 땅의 사람들이 상강오륜을 익히고 이런 것들이 나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한말이 지나고 나서 근대화가 되면서 유교를 버렸고 그다음에 유교와 상관없는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를 세웠죠. 그러면서 사실 옛날에 우리가 읽었던 글들, 가르침들은 전부 다 정면리적인 거고 무의미한 것이라서 더 이상 그것이 국가를 경영하거나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한 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거보다는 효를 가르치기보다는 과학을 배우고 근대 철학을 배우고 합리적인 사고를 배워서 나라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고 그게 70년, 80년을 온 거죠. 분명히 버려야 될, 더 이상 유교는 세상을 끌고 나가는 힘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성균관대학교 교수들은 팔팔 뛰시겠지만은 적어도 제가 유학을 안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한 것은 더 이상 그럴 힘은 없겠다 생각이 들기도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살았던 옛날의 삶이 다 나쁜 것이었을까? 다 버려야서 지워야 될 것이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땅에 작은 나라로 수천 년을 존재하면서도 우리가 버텨왔던 어떤 힘들이 있거든요. 내공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것들 중에 특별히 귀했던 것이 어른들을 공경한 것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 먹고 힘들어서 사회에서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어졌던 사람들이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쓰레기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이지만 그분이 나보다 한 살 더 드셨다는 이유만으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마음을 썼던 이 정신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대화가 되면서 유학을 버릴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 버린 것들 중에 버리지 말았어야 될 것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아마 그런 면에서 최 목사님이 성산효대학을 세우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또 성경에서도 오늘처럼 하나님의 율법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또 이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효의 중요성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동시에 딱 부닥치는 부분이 있죠.
왜냐면 이 땅의 모든 부모가 존경받는 부모는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도덕 시간에 이 똑같은 얘기 우리 선생님께서 하셨는데 바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김득구라고 하는 우리나라 유명한 골프 선수가 미국에 가서 경기를 하고 죽었어요. 맞아서. 이 사람이 매우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릴 때 부모님한테 버림을 받아서 고아처럼 자랐어요. 그래서 권투 하나로 목숨을 걸고 동행 챔피언이 되고 세계 챔피언에 도전했는데 비명 행사를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사연이 알려지고 또 부인이 유복자를 배에 임신하고 있었어요. 이런 게 이제 사회에 알려지니까 수많은 독지가들이 그 사람들을 돕자라고 하는 돈을 보낸 거죠. 근데 갑자기 2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엄마가 턱 나타나서 내가 득구의 엄마다 그러면서 그 후원금을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난리가 나서 이게 또 뉴스에 나오게 되고 나중에 재판이 걸리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도덕 선생님이 효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손을 딱 들고 일어나서 득구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부모가 다 우리의 존경을 받을 만한 거고 그거 부모라고 이제 나타나가지고 그거는 인간도 아니죠 막 이랬더니 우리 선생님께서 충격을 받으셔서요 수업을 못하시고 나가셨어요.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애들이 너는 큰일 났다 이러면 근데 저는 그때 분명히 효도해야 된다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케이스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부모가 내 친구들 중에서 아버지가 혁대로 아이들을 때리는 아이들이 있었고 아버지가 술 먹고 와가지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하는 사람들도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꼴 비슷한 걸 본 적도 있었고 내 친구들 주변에 우리 동네에 그런 집들이 널려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 정말 부모가 자식 새끼들 이렇게 쪽쪽쪽 빨아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 연예인들 중에 아이들 17살, 18살에 연예인을 만들어서 걔가 본 모든 돈을 갈취하는 부모들도 사실은 우리가 늘 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말씀이 제 안에 매우 힘들었습니다. 효를 해야 된다는 건 당위이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할머니한테도 이게 적용되는 건가? 라는 의구심이 드는 분들이 반드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아버지한테 효도를 못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효도할 기회를 정신 차렸을 때는 아버지가 이 땅에 안 계셨고 그러면 어머니한테 저는 효도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제 어머니가 멀쩡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 겨우 찾아가는 것도 어렵고 지금 이 설교 분명히 보실 텐데 아마 우리 어머니가 예의 없이 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 드리는 것도 아주 힘들어하고 그런 놈이 무슨 뭐 효도를 해라 이런 소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피해갈 수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부모를 공경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왜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실은 뭐 효도만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눠서 4가지 앞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어떤 것 하나 지키기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더 어려운 일들 많이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다 해당되잖아요. 살인은 안 했지만은 얼마든지 제가 여러분을 살인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주님 어디 갔어요? 네. 여기 보면 우리가 5장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이 구절에 우리가 왜 부모에게 또 어른들에게 효를 해야 될까에 대한 이유가 2가지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여기에도 보면 너희 부모를 공경해 볼래? 공경하면 좋을 것 같아. 공경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지 않아요. 명령형이죠.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더 못을 박죠.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할 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명령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죠. 아이가 엄마한테 하거나 쫄따구가 상관한테 하는 건 명령이 아니죠. 그건 항명이고 그건 죽습니다. 근데 명령은 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의 비슷함과 다름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는데 저의 모든 나쁜 경험의 90%는 그 1년 6개월 있었던 방위 생활이었거든요. 그때 저희 중대장 한 명이 늘 술을 먹고 군인인데 밑에만 군복을 입고 위에 늘 난닝굿바람으로 있었던, 그래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아저씨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로또에 꽂힌 거죠. 그리고 제가 방위병이니까 부대에 있다가 퇴근을 하는데 저한테 로또를 사오라고 늘 돈을 주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근데 불행히도 첫 번째 산 10,000원권 2개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많이 된 건 아니고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10,000원짜리 이런 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저한테 네가 신령한 것 같다. 니네 하나님 용한 것 같다. 그래서 저한테 계속 그러면서 그냥 똑같은 데 사지 말고 동네 매번마다 다른 곳에서 사와라. 뭐 확인하겠다. 이러고 나가지고 그거 갖고 저를 괴롭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꽝이 나오면 저한테 막 뭐라고 그러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리고 또 돈 주고 사오라고 그러고 이거를 제가 한 달을 거의 무슨 악귀가 나한테 온 것처럼,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연속으로 2번 꽝이 나오니까 저한테 쌍욕을 한참 하고 나가지고 다른 애한테 귀신이 넘겨가게 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의 명령은 폭력이었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로또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될 것 같으면 네 거 사주겠냐. 내가 사겠지. 그래서 나를 어리고 힘없는 병사란 이유만으로 나를 붙잡고 그렇게 강요를 해서 매번 그런 명령이 있어요, 세상에. 물론 모든 명령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부당한 명령들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경험한 많은 것들은 그랬을 거예요. 이번에도 그 해병대 장병이 구조하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구호 장비 하나 안 주고 물속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시킨 거예요. 지는 안 들어가면서. 들어간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 게 세상의 명령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하나님의 고집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강요하는 그렇게 불량스러운 중대장의 명령이 아니라 당신이 지으신 세상이 당신의 창조의 기대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신 원칙입니다. 이거를 철학자들은 자연법이라고 말해요. 우주를 만들고 나서 그것이 거의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잖아요.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에 집니다. 이게 해가 자기 기분 나쁜 대로 혹은 기분 좋은 대로 뜨고 안 지구가 아니라 그건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달이 지구 주변을 도는 거죠.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게 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만드시고 명령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그것이 동시에 사람들과의 사이 속에서도 명령을 주셨어요. 그걸 도덕법이라고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 이거는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감정에 요동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사회가 이게 야만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집단 깡패 삶이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질서 있는 세상이 돌아가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내 기분이나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해가 돌까 말까를 결정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정의를 행하는 이런 규범들은 우리들이 짐승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 기분 나쁜 대로 사람들한테가 돌멩이를 던질 수도 없는 것이고, 기분 나쁘다고 돈 꾸고 안 갚을 수 없는 것이고, 기분 나쁘다고 선생님한테 조그만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폭력을 휘두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허용하는 순간 이때부터는 교실은 정글이 되는 것이고요. 나라는 정말 진흙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할까 말까요가 아니라 이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그래서 선택의 상황이 아니라 이게 그 명령대로 살면 우리가 사람처럼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모양대로 살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포기해 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짐승이나 아니면 버러지만도 못한, 악귀처럼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 명령에서 율법은 특히 율법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도 마찬가지로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다. 부모님과 상대해 봐서 하고 말고가 아니라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돈의 수입의 차이에 따라서 결정할 게 아니라 이거는 태양이 지고 뜨는 거와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지켜내야 될 규범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이 율법과 그 율법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6장 46절의 말씀인데 그것이 보면 너희들은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왜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행치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님이 제자들이 입만 열면 내 주님 밖에 떠들면서 다니면서 우리 주님이야라고 하지만 실제로 주님이 그들에게 명한 가르침들을 이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죠. 이거를 옵션으로 그다음에 내 기분과 컨디션에 따라서 하고 말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거를 주님께서 매우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정말 주님으로 대하는 것은 립 서비스를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것들을 지켜 행하는 것이 나를 주님으로 대하는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게 교인들 안에 더 나가서 그러면 주님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믿고 따르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치 여기에서 주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거를 우리의 버전으로 오면 예배당에 모여서 주님 사랑합니다. 당신 영원하십니다라고 엄청난 사운드로 찬양하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찬양의 고백이 의미가 있으려면 그것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게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부모와 관련해서 주님이 이 문제를 꼭 집어서 하신 말씀이 그 고르반 사건인 거죠. 고르반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우리가 섬겨야 될 율법인데 사람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도를 행하는 이것을 못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아니면은 이 하나님과 부모님을 선택해야 되는 두 분을 다 섬기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 중요해. 하나님이 우선이지. 그래서 하나님께는 헌금을 드리면서 내가 주님께 내 부모를 섬겨 드려야 될 용돈은 안 드리는 거죠. 어제도 이 문제를 저희 집회에서 권영경 교수가 매우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도록 가르쳤어요. 그거는 틀림이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금처럼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열심히 드리고 정성을 다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와 또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희생하도록 요구한 거죠. 그래서 특별히 한국 교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 중심주의라는 것을 신앙의 모토로 가리키면서 그 하나님 제일 중심의 말씀을 사람이 교회 중심, 신앙 중심, 종교생활 중심으로 살게끔 하고 그러기 위해선 다른 일상이나 인간관계를 희생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가르쳤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분한테 신앙 상담을 요청하는 낯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모르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자기가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가 매우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고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책을 써서 대박이 났고 전국적으로 유명해져서 전국에서 교회로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가 하루에 보통 성도들한테 7시간을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고 가르친대요. 7시간이요? 매일. 그런데 하루에 여러분 7시간을 나와서 여기 채우려면은 여러분이 돈 버는 시간 빼놓고는 여기 잠도 안 자고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제 특별히 거기에 여인들이 많이 계신데 직장 갔다 와가지고 청소도 안 하고 남편 밥도 애들도 안 챙겨주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그냥 주여 삼창 부르고 목이 쉬도록 방언으로 7시간 철야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내가 이게 교인들이 늘어나는 것만큼 가정의 불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철야 기도를 하는데 남편이 술 먹고 강목 들고 와가지고 목사 죽인다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나중에 진정해 보니까 이 여자가 교회에 미쳐서 살림을 다 때려치고 가족을 내팽개치고 교회 가서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교회에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나한테 목사님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요. 그래서 단단히 미쳤구나. 딱 봐도 이단성이 농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그 교회를 못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우리 목사님은 하루에 11시간을 기도하십니다. 근데 7시간 기도하는 7시간짜리들이 어떻게 11시간 기도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뭐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영빨에 밀리게서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면 내가 나와라. 그랬더니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목사님 그 내가 진짜 내가 쌍욕이 여기까지 나왔다가 그럼 나한테 왜 전화를 했어? 근데 그 얘기가 그 교회가 극단적 케이스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현상들이 우리나라에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목사님들은 너 예수님 사랑해, 니네 어머니 더 사랑해. 이런 요구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정신 나간 질문하는 엄마 아빠처럼 그리고 너희들 만약에 6.25가 다시 터져가지고 빨갱이들이 와가지고 총 들면서 너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거 맞을 거야. 이렇게 나름 너 예수님 선택할래? 네 목숨 선택할래? 이런 식으로 가르쳐 왔거든요. 근데 이게 고르반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섬기는 거 너무 중요한데 그 하나님 섬기는 것의 표현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와서 예배를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의 아주 중요한 덧붙임이 너의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드려야 되지만 동시에 너의 부모에게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금하기 위해서 돈 없다고 엄마 거 용돈 안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너의 부모들을 홀대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섬기는 것은 이거는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부모 공경과 하나님 섬기는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건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부모는 겸하여 섬겨야 될 대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제일 중요한 표현 방법은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정말 좋은 자식이 되기를 원하면 내 눈앞에 있는 보이는 부모에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에게 잘하기를 원하지 부모는 내팽개치고 교회 와서 그 난리치는 것 거기다가 돈 잔뜩 바치는 것 그거를 기뻐하는 정신 나간 신이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종교가 그런 신을 가리킨다면 그건 정통사이비 이단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부모를 사랑할 수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를 몰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지 둘 중에서 한 분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그때 선택은 하나님이고 부모를 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이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너 옆에 있는 작은 자에게 한 것, 그에게 물을 떠주고 잠자리를 제공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사야서도 1장부터 계속 반복해서 너희들이 내 앞에 와서 수많은 양들과 소떼들을 제물로 바치더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왜? 너희들이 밖에서 고아와 나그네를 함부로 대하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려면 우리가 그 제물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제사장 그 제사 지내는 시간 바깥에서 어떻게 살았냐. 특별히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내가 도울 수밖에 없고 내가 존중해야 내가 존중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존중할 사람이 없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여기에 연관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잘하시는 거다. 저는 틀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부모한테 못하고 여기 와가지고 딱 맨날 교회는 다니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안 가고 이거는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게 명령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여기 세 가지 복을 약속하세요. 하나는 너희가 누리는 땅. 두 번째 거기서 오래 살고. 세 번째 복을 누린대요. 특별히 복을 누린다라는 말을 보니까 영어 표현으로 go well with you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하면 웰빙과 같은 거죠. 너희가 살아가는 게 만사 형통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잘 지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세 가지의 복을 얘기를 했어요. 땅이고 하나는 장수고 세 번째로는 평강이죠.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서 복 얘기를 하면 아주 좋아하는 분하고 복 얘기를 하는 순간 쓰레기 목사로 몰리는 경향이 있죠. 한국교회가 기복주의가 너무너무 심해서 복 받으라는 얘기를 기본적으로 좋아하지만 그래도 소위 우리가 진보인데 우리가 개혁인데 또 이렇게 또 육적으로 땅 좋아하고 수명 오래 사는 거 이런 거 좋아하면은 들떨어진 인간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그런 육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고 또 거룩한 복이고 다 개소리입니다. 그거 여러분. 교회 예단입니까? 땅 얻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기 위해서 이거죠. 이게 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첫째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거류민으로 살았어요. 에일리언 레지던트예요. 스테이 할 수 있지만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해요. 두 번째 이 사람이 출애굽했는데 40년 동안 남의 땅 돌아다니는 유목민으로 살았어요. 그 세월이 땅도 없이 이주민으로 떠돌이로 남의 등살에서 눈치 보면서 눈칫밥 먹고 살았던 세월이 440년입니다. 그 사람들 꿈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월세방을 40년 한번 살아보세요. 250번 이사를 다녔던 사람들에게 꿈이 뭘까요? 내 집 한 칸 얻는 거예요. 제가 유학에 갔을 때 첫 번째 나갔던 교회가 커네티컷 한인교회라는 교회를 몇 개월 다녔는데 거기가 그 동네에 유일하게 번듯한 예배당을 갖고 있는 한인교회였습니다. 거기에 한 달을 다녔는데 거기에 갔더니 우리가 아침에 가면 거기 늙으신 장로님 한 분이 매일 와가지고 그 예배당 그 장의자를 혼자 걸레로 다 닦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우리가 낯설어가지고 아니 장로님 왜 장로님만 계시고 나머지는 안 오세요? 아니 내가 하면 다 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오고 나만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분이 20년 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 미국에 있는 사글세 교회를 교인들이 유랑민처럼 20년을 떠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드디어 이 교회가 20년 만에 20년 동안 적응을 해서 드디어 자기들의 예배당을 산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좋아서요. 이 할아버지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주일마다 와서 그 새벽에 혼자서 물걸레로 모든 의자를 닦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도 저한테 목사님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거를 웃으면서 닦으시는 거예요. 그 매일.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대단한 편견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적어도 내가 이 장로님한테 그딴 생각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던 거죠. 우리는 겨우 4년을 떠돌다가 여기에 작년에 왔잖아요. 여러분 그런 감동 없으셨나요? 예? 남에서 우리가 떠돌고 다니다가 도둑놈들로 몰리기도 하고 억울한 일 당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우리끼리 이 작은 공간이지만 모인 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한 번도 자기 땅을 가져보지 못하고 노예처럼 사던 사람들에게 내가 거할 땅을 줬다라는 것. 그리고 늘 전쟁이 앞에 있고 질병이 있고 또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평균 사람들의 수명이 30살을 넘기지 못하던 시절에 사람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생명을 다 살고 간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렇을까요? 죽음이 늘 상존하던 내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10 중에 7명이 죽어나가고 20살이 되면 전쟁이 나가서 죽고 좀 지나면 질병에 걸려 죽는 이런 삶에서 내가 사람답게 30년, 40년, 60년을 살다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었을까. 내 부모가 고생만 하고 한 번도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턱 죽지 않고 노년을 존중받으면서 편하게 사는 것을 보는 것은 얼마나 큰 꿈이었을까.
그리고 내일 어떻게 벌어질지, 내가 내일 어느 나라에서, 내일은 어떤 질병과 어떤 폭풍 속에서 우리 삶이 유동칠지 모를, 그래서 늘 삶이 불안하고 불확실하던 그들에게 샬롬의 삶을 산다라는 게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고 너희들이 오래 그리고 너희들이 복을 누릴 것이다라는 이 약속이 단지 배부른 자들이 더 많이 배부르고 가진 자들이 또 가지지고, 이번에 못된 짓 한 사람처럼 돈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고 또 돈을 돌려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요. 한 번도 제대로 자기 땅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 한 번도 나의 목숨이 보장된 적이 없는 사람들, 한 번도 나의 삶의 존재가 안정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그 삶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라고 했던 이 창조의 축복이 회복되는 이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저는 인간들에게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오랫동안 집 없이 살아봤고 온몸에 질병을 안고 살았고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시는 것들을 봤고, 그리고 늘 사는 것이 불안해서 내가 내일은 어떻게 이런 삶을 늘 살아왔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백향나무에 온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가 누울 땅을 가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질병과 사고 없이 그렇게 비명 행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다 누렸으면 좋겠고요. 늘 사는 것이 마음 불안하고 그래서 정말 신경쇠약이 걸리고 이 멘탈이 무너지는 이런 삶이 아니라 그야말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만 있다면 제가 정말 광화문에서 옷 벗고 춤이라도 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제가 해야 될 일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한 명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삶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삶이,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미친 듯이 일하고 죽도록 힘들게 사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원하는 대로 땅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건강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준다. 누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내가 얻으려고 하면 붙잡히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이 우리에게 그거를 주신다잖아요. 조건이 뭐라고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가 정말 이 땅에 그런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모를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귀한 것이죠. 오늘날에는 다 나 혼자 먹고 살기도 어렵고 내 새끼 목구멍에 들어갈 것도 부족한데 늙은 부모까지 섬겨야 되는 것 너무 고통이잖아요. 내 친구들, 내 주변에 내 또래 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고통이 뭐예요? 연로하신 부모님이 치매가 오시고 질병이 걸려서 다 누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다니고 하루에도 수십 번 치매 걸린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서 전화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먹어도 산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어떻게 할지, 이게 전부 다 예외 없이 앞으로 계속 그럴 거라고요. 노령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까 나머지 우리 50대, 40대, 50대, 60대는 자식 키우느라고 등골이 휘고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들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또 멘탈이 나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안락사 제도를 가져와야 된다 생각도 하게 되고, 오래 사는 거 축복이 아닌 거나 오히려 저주다는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부모님이 안 계신 사람들이 오히려 복을 받은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사회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부모님 장수를 기원하기보다는 깨끗하게 적당하게 살다가 빨리 돌아가시도록 기도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것인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살았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시대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 끔찍한 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해요. 세상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모들이 짐이고 빨리 걷어치웠으면 좋겠고 나는 그런 부모 안 만났으면 좋겠고 라고 사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부모들을 섬기는 것이 저주도 짐도 그다음에 재난도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복을 주는 축복의 기회라고 말하세요. 그게 나에게 저주가 아니라 끔찍한 올무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누리고 싶었던 복을 누리는 최고의 비결이라고 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모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인 것이죠. 이 섬기는 것만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물질적인 그다음에 정서적인 영적인 복을 하나님께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몇 사람이 질문하겠죠. 우리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는데요. 나는 부모님 안 계신데요. 그럼 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도구를 잃어버린 걸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아래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모여 있었죠. 주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보시면서 보시오,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 옆에 있는 요한을 향해서 요한아, 어머니시다. 앞으로 네가 모셔라. 그래서 그날로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말해요. 옆에 계시죠? 청년들 옆에 보세요. 예. 여러분의 부모요. 이 땅에 우리 밖에 나가면 지금 우리 이 시대가 끌어안아야 될 수많은 감당하기 어려운 노인들 있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우리가 모셔야 될 우리의 부모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순간 우리 교회 장년이 자그마치 60명입니다. 청년 70명이 모셔야 될 당신들의 부모요.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이 복을 누릴 수 있는 60가지의 옵션이 생긴 거예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전 처음으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목회의 비전이 뭐세요라고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사실 별로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만약에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면 그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우리가 모셔야 될 예수의 어머니들이 계시다. 우리 모두를 요한으로 부르셔서 우리 옆에 있는 아들이 먼저 두고 가버려서 부모 혼자 그 나머지 시간을 견뎌야 될 사람을 우리의 부모로 섬기는 것. 그게 어쩌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저희 교회가 여러분의 생물학적인 부모님들에게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육체적인 피를 한 방울도 나눈 적이 없지만 요한으로 부르신 우리에게 예수의 어머니와 같은 이 땅의 많은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우리 교회가 정말 복받는 교회가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 꿈을 함께 꾸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에게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혹시라도 부모님과 어려운 관계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넘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부모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도 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잠시만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모가 평생을 우리를 위하여 애쓰시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를 공경하고 돌봐야 될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경제가 또 우리의 인격이 감당하지 어려울 때가 있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명령이고 그 명령을 지켜야 우리가 산다면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킴으로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다면 주님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부모도 남은 생애가 자식으로 인하여 온전하며 우리도 그 부모를 섬김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그렇게 이 땅에 주의 창조의 은혜가 회복되는 귀한 복을 바라보게 경험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백향나무가 그렇게 어른들을 섬기며 어른들을 공경하며 그들을 나의 부모처럼 모실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익어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래서 사명선언문 함께 읽겠습니다. 백향나무 교회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자의 삶을 실천하는 신앙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새를 품고 쉼터를 제공하는 백향나무처럼
지친 성도를 품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탐구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인애를 실천하고 정의를 지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꿈꾸며 땅끝까지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또 찬양 올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 기억하며 예물 드릴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니 감사하고 믿음도 주시니 감사하고 드릴 공동체를 주시니 또한 감사하나이다. 평생 감사하며 제대로 올바로 믿으며 살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가슴을 철렁하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이 있었나이다. 또 비가 너무 많이 내려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이 시간에도 고생하고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죄가 있어서도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도 아니라 그저 불행한 시절에 매우 운이 없었는데 하나님, 그러나 이 벌어진 일 앞에서 우리가 같이 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애꿎은 죽음이 더 이상 있지 않도록 이 세상이 보다 나아지는 큰 자극과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세상을 만들어내는 일에
맨 앞에 있는 사람들부터 뒤에 있는 우리들까지 최선을 다하여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두가 울고 있는 이 시절에 대통령을 붙잡아 주셔서 저가 이 나라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일보다 아픈 현장에 먼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가 갖고 있는 권한과 능력을 연약한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데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도 많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끔찍한지요.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또 불쌍한 우리 아이들도 지켜주시어서 학교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무신론의 시대에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시고 비가 끊이지 않고 내려 위험한 이때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자식 키우는 것이 무서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먹고 사는 것이 늘 불안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저희들의 곳간과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그 거룩한 교제가 이제부터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